창세기 2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변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사라를 장세할 매장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에게는요, 사라를 매장할 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브라함이 생각해둔 동굴이 있었는데요. 그 동굴의 주인은 헷 족속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 많은 헷 족속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이 동굴의 주인인 에브론과 아브라함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서 에브론은 이 막벨라 굴은 물론이고 그 굴이 속한 밭도 함께 그냥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을 향한 배려와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경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아브라함은 헷 족속 앞에 몸을 굽힙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값을 치르고 그 밭과 굴을 사겠다고 헷 족속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4, 15절입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 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정확하게 값을 치르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에브론이 하는 말이 참 은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에브론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인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그 땅을 돈을 주고 사려면 은 400세겔이나 받아야 하는데 우리 사이에 이것이 문제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은 400세겔이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당시 원주민 헷 족속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섬기듯 사람들을 섬겼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이 사람들은요,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에브론은 이 거액의 밭과 굴을 아브라함에게 그냥 주고 싶다고까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밭과 굴을요, 그냥 받지 않아요.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말했던 은 400세겔을 정확하게 준비해서 값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에브론의 소유였던 막벨라 굴과 또 굴이 속한 밭과 그 주위의 모든 나무까지도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고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모든 헷 족속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아내 이 사라의 장례를 잘 치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사실 가나안 사람 헷족속이었던 이 에브론은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에브론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자세로 이 헷족속 사람들을 섬겼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헷족속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토록 아름다운 섬김을 받은 에브론은 은 400세겔이나 되는 자기의 소유였던 이 막벨라 굴과 또 밭을 아브라함에게 그냥 주는 것도 아깝지 않았어요. 성경에는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브론은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받은 그 은혜가 컸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냥 주겠다는 이 밭과 굴을요, 그냥 받아도 되는데 굳이 큰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에브론에게 이야기를 하죠.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에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받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까지 사람들을 잘 섬겼더니 이런 보상도 있구나 하면서 그냥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을 섬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도 사람들에게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값을 에브론에게 그대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아브라함은 그 보상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 보상이 바로 여호와 일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웰컴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것저것 기대야 합니까? 사람은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겨야 할 대상일 뿐인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보상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그 은혜뿐이고요. 이 은혜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진정한 하늘의 상급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심정으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이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와 또 그런 간증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남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